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룻기 제 5강 나오미의 귀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그 나오미의 남편의 죽음과 그 두 아들의 죽음, 그 한 가정에서 세 남자가 죽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아닌 그 율법에서 파생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정리되어지고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까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룻기 오늘 6장에서 보니까 14절까지 보면 돌아간다 이런 말이 몇 번 나온가 보니까 6번 나와요. 그래서 돌이켜라는 말도 돌아간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룻기 1장 6절 이하의 주제를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베들레헴에 든 흉년을 피해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인 이 모압 지방에 갔지만, 거기서 믿고 사랑했던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큰 슬픔을 겪었는데, 우리가 믿던 그 세상 줄이란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언젠가는 떠나고, 또 곁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고,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만났다 하면 헤어지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영원토록 견고해서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사망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딱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삶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오미 가정의 그 상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오미와 같은 우리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고, 이제 사람들이 포기하고 하나는 안 돼, 나는 끝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세상 모든 일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패한 불신앙의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첫째,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줄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엘리멜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마자 바로 자기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했는데 그 결과가 가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모압 지방에서도 두 자부, 그러니까 여자들 3명만 남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여자만 가정에 있다는 것은 100%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 자손이 없고 대가 끊겼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메시아가 오는 라인이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졌으니 조상들로 물려받은 상속도 끊어졌고 그나마 남은 자부들이 이방 여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타락한 우리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2절에서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던 우리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우리가 어디까지 타락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소망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오미는 자기 고국의 풍년 소식을 들었고 이 풍년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살 소망은 구원의 풍년 소식을 듣는 일입니다. 마치 탕자가 먼 타국에 가서 쥐염 열매로도 채우지 못한 배를 움켜쥐고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함과 같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그런 곳이어서 일꾼들조차도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죄인들은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에 있는 풍년의 복된 소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신령한 기업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지혜와 지식의 풍요한 충만함이 우리 내면에 베들레헴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와에 있는 자들과 부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을 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베들레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나오미와 같이 예수님 계시는 베들레헴 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베들레헴 생명의 말씀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하나 된 내가 베들레헴이다. 따라합니다. 주님과 하나 된 내가 베들레헴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가 베들레헴 떡집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은혜가 충만한 걸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가 모압이라는 율법 신앙에서 떠나서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베들레헴 복음의 말씀 신앙으로 돌아올 때 그곳에 풍성한 말씀 풍년, 은혜 풍년, 축복의 풍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빈곤하거나 우리가 연약하거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 원치 않아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훈련을 하냐? 이 굳건한 믿음에 설 때까지 훈련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자꾸만 내 힘을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내 경험, 내 상식.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시험이 오고 훈련이 오는 거예요. 내 상식, 내 지혜,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보면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나의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할 일은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째라면 그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입과 행동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매사에 주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힘들면 힘들어. 믿음이란 말이 없어져. 감사 대신 원망이 나오고 사랑합니다 대신 짜증이 나오고 그래서 이 믿음 위에서 비틀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하셨다는 말의 뜻은 돌봐주셨다는 말이고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는 천사들이 물을 흐르게 할 때 일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병자들이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병자의 신음소리를 어떻게 권고하셔서 돌봐주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분을 방문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내가 어쨌든 병자지만 힘들어도 지팡이를 짚고 천사가 움직일 때 1등으로 가려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줄 서서 기다리고 그러다 혹시나 은혜 받을 수도 있어. 응?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나오미에게 그 불쌍한 나오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안 될 때 뭐 하려고 계속 몸부림쳐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여 나오미를 찾아온 것처럼, 주여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것처럼, 주여 주님 이 밤에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나의 어려운 상황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흉년도 주시지만 또 참고 기다리니까 풍년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썰물만 있지 않고 밀물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상황을 봤을 때 절망이야, 끝장났어. 사람들은 나오미 보고 나오미 그럴 줄 알았어. 응? 그래. 그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이 그 이방 땅 모압 땅에 가더니 남편 죽고 두 자녀 죽고 꼴 좋다. 너는 저주 받았어.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그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흉년도 왔으면 반드시 풍년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풍년이 왔으니까 나는 항상 풍년일 거야. 그러면 안 돼. 언젠가 나에게도 인생에 흉년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흉년의 때를 믿음으로 통과하리라.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것을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간 것이 화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덕목 중에서 인내, 기다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만 다음에 전도서 3장 시작. 범사에 자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그 사이클, 축복과 환란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에. 그건 풍년이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롯을, 불신자 롯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년이라는 것은 말씀의 풍년, 그 양식의 풍년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말씀의 양식이 풍년이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말씀이 풍년이라야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역사한 세 번째 사건은 들어라입니다. 들어라. 듣고 들어라. 이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들으니까 어떻게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듣기 전에 나오미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남편은 죽었죠. 두 아들은 죽었죠. 그것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나오미가 정신의학과 갈 수 있는 형편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야. 그런데 그런 때에 모압 지방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줬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줬다. 네.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듣고입니다. 듣고.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역전을 이루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임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일을 해냈습니다. 듣지 않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들으면 그때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그 시간도 영을 살지만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아담 이후로 우리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들이 강건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예. 그 양식은 우리가 보이는 육의 양식도 있지만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구하실 주에게, 능히 하실 주에게.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누구를 들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모압과 유다 베들레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과 어떤 여행객들로 통해서 듣게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양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나오미에게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해서 베들레헴에 큰 풍년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풍년의, 영혼의 풍년의 깊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하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회복된 것을 전할 때 또 다른 힘든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오미에게 일어난 사건은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납니다. 일어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으면 해마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나오미 두 자부가 함께 일어난 것이 네 번째 사건인데, 나오미는 이제 모압의 위주에 살면서 그냥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이 꼴로 가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텐데, 나를 아는 이가 진짜 나를 얼마나 망신을 줄 텐데, 내가 금우환양에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배가 망신해서 돌아가는데
이것을 떠난다는 것이 믿음의 결심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오히려 그 상태에서 숨어서 지내는 게 편하지. 그러나 나오미는 결단했어요. 야, 그 생명의 말씀의 떡이 떨어지는 베들레헴으로 가면 내가 전에는 남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양식 떨어졌기 때문에 이방 나라 왔지만 이제 나는 베들레헴에 가서 생명의 양식의 꼴을 넣고 이 이방 여인 룻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라, 이런 결정을 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여튼 있던 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모압과 베들레헴이 가까운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9절 말씀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두 자부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르바와 룻의 남편이 죽었는데 이 두 사람한테 내일 돌아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집가서 새로운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응?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우리 인생은 만남의 어떤 그 연속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공부도 잘하고 전교 탑으로 다녔는데 3학년 때 갑자기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대학도 못 가고 아주 어려운 형편에 빠져서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냐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룻이 나오미를 만난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르바는 그것을 뿌리치고 그냥 갔어요. 이방신을 섬기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나오미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꼭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서 권고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해석해 주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좀 왕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했는데 요셉의 부탁을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를 낳은 어머니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결코 나를 잊지 말고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우편강도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 우편강도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사의 강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번거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친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나오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고향의 풍년이라는 복된 소식을 들려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찾아와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끝이 났다, 우리가 이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버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